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아이들이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렇게 넙죽 엎드려서 절하면 세뱃돈 많이 받기 때문에 명절을 참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가성비가 너무 높아요. 그냥 엉덩이 치켜들고 한번 이렇게 엎드렸다 일어나면 10,000원도 주시고 50,000원도 주고 더 많이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하룻밤 지났는데 뭐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모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돈만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덕담을 해주거든요. 한 해의 삶이 어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며 아무개는 이랬으면 좋겠고 아무개는 이러했으면 좋겠고, 꼭 야곱의 축복같이 이렇게 쭉 자녀 손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게 된다고요. 아이들은 돈에 관심이 있겠지만 부모는 돈이 아니라 덕담에 관심이 있는 건데, 근데 그 말을 잘 새겨 들어보면 그냥 다 결국은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녀 손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도, 삶의 모습들도 좀 풀렸으면 좋겠고 풍성했으면 좋겠고 든든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사랑을 담아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덕담은 결국 무엇으로 끝나냐면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는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있을 뿐 복을 줄 그런 힘은 부모에게 없거든요. 우리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내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귀하게 하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심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사무엘상 2장에도 같은 고백이 있는데 6절 7절 말씀을 한나의 기도문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진정 믿으면 아멘. 그래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이 그 어떤 해보다도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지는 게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에 여러분의 삶이 2024년 하나님의 복을 정말 풍성케 받을 만한 모습으로 잘 단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몇 주간 쭉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다? 우리는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거 잊지 말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인생을 살아야지, 나 혼자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내가 포도나무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누군가는 주체적인 삶이라고 말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라,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을 흐트러뜨리는 마귀의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를 꼬드긴다고요. 너도 가지로 살지 말고 너도 포도나무로 살아. 너의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니까 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간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를 꺾고지하면 그래요, 거기서도 잎이 돋을 수 있어요. 거기서도 열매가 맺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봐, 너도 포도나무가 될 수 있잖아. 너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질 수 있잖아. 너는 이런 대단한 존재라니까. 굉장히 솔깃하게 들리지만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가 돼서 맺은 열매와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맺어진 그 열매와 이게 차원이 다르고 수량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결국은 초라한 열매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한 열매라고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주님께 의존되어 인생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정말 크고 놀랍고 아름답다는 걸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와주는 것,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적선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가장 찬란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열쇠가 되어져요. 그러기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 안에 난 주님께 의존된 인생이구나, 나 주님께 기대고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으로부터 양분과 정말 에너지를 물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내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진데, 그 실제의 모습을 오늘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께 딱 붙어있는 삶의 실제가 무엇일까? 오늘은 여러분을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이 만났을 때 아무도 웃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 왜 그럴까요? 이들의 만남이 또 다시 만남을 기약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못 만날 만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지금 어찌 보면 만날 기약이 없는 그런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면 결박이 있을 거고, 거기 가면 환난이 있을 겁니다. 당신 그곳 가면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길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사역자들의 걸음은 무엇이 더 편한가, 무엇이 더 안락한가, 이걸 따라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사역자의 걸음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네가 이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미 이곳 에베소, 그리고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에베소는 터가 잡힌 사역의 자리예요. 3년을 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했고 장로들이 세워진 그런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게 다시 못 돌아와요. 그곳에서 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 바울에게 예정되어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보내고 싶겠습니까? 안 보내고 싶죠. 가지 마시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왜 가서 결박과 환란을 당하십니까? 이곳에서도 해야 될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 왜 가셔야 되냐고 눈물을 흘리며 말리는 거고요. 바울은 그래요, 인간의 인정을 이야기하면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정말 성령에 매여 있는 존재로서 갈 수밖에 없기에 무거운 걸음을 떼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남의 무게가 전 굉장히 무겁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의 만남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어요. 다시는 못 만나는, 그래서 고별 설교, 고별 어찌 보면 메시지 같은 이 이야기를 남기고 가는 건데, 바울은 떠나면서도 아마 교회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니까 이 교회가 초라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 목회자에게는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이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습니다. 목사들은요,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교회밖에 눈에 안 보여요. 어떤 지역 설명할 때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면 거기요, 이렇게 말할 만큼 지나다니면서 다른 뭐 쇼핑센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보이거든요. 정말 교회의 모든 것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삶일진데, 이제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교회가 잘 되지기를 원할 텐데.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자식도 없었고요. 그런데 바울은 아마 교회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워진 교회들이 그의 자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한 교회 한 교회는 특별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는요, 무려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훈계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진액을 쏟아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떠나는 마당에 이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기를 원할 텐데, 바울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표현하고 싶은 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가 부른 건 에베소의 장로들, 즉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이 약간 조금 방향이 좀 틀리긴 하지만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워낙 대규모의 건물들이 있는 걸로 유명해요. 지금도 이 터키에 여러분 여행 가셔서 에베소의 지역들을 방문하게 되는 이런 관광 코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 가면 여러분이 보게 되는 대규모의 옛 고대 도시의 터전들을 여러분 만나게 돼요. 제가 몇 장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도서관에 이제 잔해들이 남아져 있는 건데, 이곳이 고대 도서관 중에 정말 손꼽히는 도서관으로서 전해진 기록으론 이곳에 양피지로 한 15,000점 정도의 양피지 문서들이 보관되어져 있었던 걸로 유명해요. 예.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고대 도시 가운데 정말 흥왕했던 도시기에 이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원형 경기장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볼 때도 건물의 위용이 되게 커 보이실 텐데, 대략 한 35,000명 정도가 한 번에 수용될 수 있는, 도대체 소리가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기 가면 다 노래 부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면 여기서 다 노래 부릅니다. 주 하나님 뭐 이런 거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 소리의 울림이 은근히 울림이 쫙 퍼져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5,000명 정도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큰 건축물. 예. 근데 에베소 그때 이 고대 도시가 이런 수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위용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네,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3년을 두란노서원에서 눈물로 양육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앞으로의 10년, 20년, 50년을 바라보며 바울이 붙잡았던 건 건물이 아니에요. 뭘까요?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영원하길 원하는 그 아비 같은 심정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붙잡았는가?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계속되길 원하는 아비 같은 심정으로 바울이 붙잡았던 건요, 그들의 모임을 이루어가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워진 사람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보다 더 귀한 건 무엇이라는 의식?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 진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존재는 든든하게 세워져 스스로를 절제 가운데 삼가며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건축 중이잖아요. 건물 열심히 세우고 있지만 교회의 미래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진짜 미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주양교회 10년, 50년, 100년이 아름다운 거지. 단순히 건물에 기대서 건물 세워놨으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겠지, 아니라고요. 때로는 건물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건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볼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건물에 기대는 교회, 과연 그 건물이 교회를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헤롯 대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르바벨 성전의 몇 배가 되는 큰 규모의 건물로 대건축가 헤롯이 증개축한 게 헤롯 대성전이에요. 지어진 그 세월만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큰 건물, 이 건물이 앞으로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한순간에 무너뜨려질 수 있는 게 건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돌 위에 돌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위에 세워지길 원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양교회가 잘 되어져 가는 길은 건물로 세워진 이런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진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주양교회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4년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갈 뿐 아니라 교회를 책임져가는 정말 든든한 일꾼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바울이 진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든든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교회를 보살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가치는 어떤 한 건물이나 그들의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진 당신들이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내가 다시 오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만 있다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기고 있는 거죠. 그 실제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2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의 그림을 잘 보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만나지 못하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계속 힘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에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한 교회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선 그의 삶을 뭐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장로들을 무엇에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붙잡고 있는 모습?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주양교회는 힘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기에 말씀이 당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전하여진 그 말씀에 머물라,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다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정말 고별 설교의 마음을 담아 외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이야기들이 들어올 겁니다. 당신들을 어그러지게 하려고, 또 다른 것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들어올 겁니다. 이걸 배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내가 당신들과 함께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 이미 뿌려진 그 말씀, 이미 세워진 바른 신학, 이거에 머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들,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는 또 다른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해서 시대는 새로워지고 있으니 우리 역시 새로워져야 돼 라고 말하며 내가 이미 받았던 그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그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임은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요, 이미 전해 들은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세워진 진리의 그 복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려고 해도 버텨내며 이겨내며 끝까지 그 말씀 안에 나를 뿌리박고 있는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선지자라고 하는 건 내가 먼저 알았다는 표현이거든요. 예, 먼저 알았다. 선견자, 그럼 내가 먼저 봤다. 내가 받기에 이야기한다. 내가 알기에 이야기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로 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지는가?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아요. 참된 것이 아닌데도 내가 봤다고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알게 되었다고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사역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대적으로 한번 같이 비교해 보라고요. 오늘날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서도 유튜브 안에서도 수많은 서적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걸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안다고 얘기하며 내 인생의 교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서 이걸 따라가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이걸 따라가면 처세술의 왕자가 될 것 같고, 이걸 따라가면 내가 학문과 학식이 충풍성한 사람이 돼서 인생을 성공시킬 것 같은 수많은 가르침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손바닥 안에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책들이 교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그러지게 하는 말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로 우리에게 거짓 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충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엉뚱한 길로 따르게 하려고 하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말세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하기 위해 너희 곁에 출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흔들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흔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내 삶을 걸 만큼 흥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사랑이 내가 미혹되면 식어진다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고, 꼭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만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식어지게 될 거라고요. 바울은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한 것들을 기억하세요 라고 말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에게 이미 전해진 바른 복음, 바른 신앙, 이것을 기억하고 이걸 간직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또 다른 말들이 너무 많이 당신에게 들려지겠지만 이것에 미혹되면 식어질 것이고 이것에 미혹되면 어그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은 같은 말을 더 세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완성되어졌다고요. 새롭다라고 하는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진리라고 하는 건 시대를 넘어서야지, 시대 따라 변하는 건 결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에게 전하여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성된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완성된 복음을 이미 전했으니 무엇하면 안 된다? 그 어떤 말들이 당신에게 들려와도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를 지켜가는 길이요, 그게 오늘날의 성도의 삶을, 우리 주양교회를 지켜가는 든든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그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것들을 배척하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이 떠나갔어요. 떠나갔다가 10년 후에 등장해요. 그냥 상상이에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심지어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해놓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해놓고 떠나간 후에 10년 후에 바울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바울이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진짜가 아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진정한 보혜사다. 그분을 따르는 게 이 땅에 가장 선한 길이다 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울처럼 생겼는데, 누가 봐도 똑같은데 그 사람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하라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도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 온 천사라도,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난다고 치자고요. 진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미지 그대로 날개를 달고 펄럭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예수가 아니다, 다른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봐도 광명한 천사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진 복음, 이 성경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없고요, 더 덧붙일 수도 없어요, 뺄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다고요. 가감할 수 없는 복음, 그 복음을 무엇하는 자예요?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정한 자, 다른 것은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 그것이 내 삶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게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오직 내가 당신들에게 전했던, 주님께 받아가져서 여러분에게 3년을 눈물로 양육했던 이 말씀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에 일깨워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로운 것에 마음을 현혹당하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르침이 정말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온갖 분야의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가만 보면 가만히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느 순간 내버려두지 못하게 됐지 않아요?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연예인인데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혼자 그렇게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아요?
아무도 못 알아본대요. 이유가 뭘까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느라고.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느라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상의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5분을 가만히를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5분, 10분을 가만히를 못 앉아 있어서 그래도 뭘 음악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뭔 영상을 틀어놔야 되지 않을까?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은 그렇지. 화장실도 그냥 못 가겠는데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밥도 혼자 그냥 못 먹는 사람 있지 않아요? 뭘 하나 틀어놔야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든 뭘 가든 뭘 들고 가야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음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뭔 영상을 틀어놓지 않으면 내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 딱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독이에요. 핸드폰을 얼굴에다 3번 떨어뜨렸으면 중독입니다. 그냥 다 중독인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의 시대가 과도한 정보를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어주며 옛 것은 폐기해야 되고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이 계속 우리에게 강제한다고요. 하지만 교회의 살 길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살 길은 이미 우리가 얻은 진리,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은 게 교회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범람하는 시대이지만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새 것에 현혹되어 사랑이 식어지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미 전하여 준 그 복음의 덧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되새김질인 거예요. 되새김질. 이미 전해진 복음을 정말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 위한 복음의 되새김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오직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강조했던 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완성되어진 66권 하나님의 성경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무엇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계속 이 일 안에서 되새김질하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몸이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것을 느끼는 모습이 우리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걸 기억하라, 그리고 일깨워라 라고 말해요.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될 수 있도록, 이 맛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되새김질하며 복음의 정수에 더 깊이 젖어드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되새김질하면 뻔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진다니까요. 국도 자꾸 끓여봐요. 그러면 진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요리를 계속 해보면 여러분 뻔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대가가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깊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요. 새로운 것들을 듣겠다, 새로운 것들을 채우겠다라고 세상 쫓아다니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배척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워지겠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 뿌리를 내리고자, 그게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자 이 말씀 아래서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며 더 깊어져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복음 안에 더 깊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설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에다 핸드폰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떨어뜨리자고요. 성경 읽다가 떨어뜨리고 또 양육의 과정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좀 더 날카롭게 담금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뭘 만들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능히 든든히 세워주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기업이 있게 하는 것,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돌볼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히려 말씀이 나를 돌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돌봐줘야 어떻게 된다고요? 이 거친 정말 세파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유혹이 횡행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능히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돌볼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요, 말씀이 나를 돌볼 때 거룩한 자요, 말씀이 나를 돌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여러분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농부들이 손으로 수고해야 농작물이 커가잖아요. 쌀밑자 안에 88번의 88번의 손길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농작물은 계속 오고 가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져요. 똑같아요. 말씀이 나를 계속 돌보고 말씀이 나를 애우고 있을 때 나는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연그러지게 되어진다고요. 2024년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양육의 삶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양육 받기를 꿈꾸고 양육하기를 꿈꾸고, 이미 주어진 복음을 더 깊이 알고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자, 또 양육받고 양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돌보시며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실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돌보는 게 복된 삶의 길입니다. 큐티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큐티하세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큐티하시고, 성경 통독 포기하지 말고, 시작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포기해요. 열심히 잘 읽고 따라오시고요, 양육도 받고 양육도 하고, 이미 전해지는 그런 말씀들을 곱씹어 다시 들으며 여러분이 연걸어가는 귀한 인생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니라는 이 찬양 통해서 같이 선포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시간 결단합시다. 내 삶이 든든한 길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전해진 완성된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단단히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 더 말씀과 가까워지는 2024년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